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고향의 소리, 고향의 맛 다시다. 그래, 이 맛이야. 쇠고기 국물 맛, 쇠고기 다시다. 성도님들, 어떻게 어린 시절, 우리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잊지 못하는 각자의 그 고향에서 내가 먹었던 특별한 음식, 아니면 혹은 또 특별한 식당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향이 아니더라도 정말 기억에 남는 이 맛이야, 그래, 그 추억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육체의 고향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고향, 바로 저 하늘나라 본향의 그 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맛을, 우리는 육체의 고향의 그 맛은 잃어버리지 못하면서 하늘의 그 본향의 맛, 우리가 내어야 할 세상의 그 소금의 맛을 우리는 간혹 혹은 자주 그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향의 맛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며 찾아가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순종의 소금 기둥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절에 천사가 경고했습니다. 17절입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는 그 불과 유황으로부터 내려닥치는 그 심판 속에서도 왜 가족과 함께 도망치다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번 추리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성도님들 한번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가 왜 돌아보았는지, 첫 번째는 초청 전도 주일 때 나눠준 냄비를 놔두고 왔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초청 전도 주일 냄비를 탈 수 있는 초청권을 놔두고 왔기 때문에.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물론 냄비일 수도 있고 교환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유가 어찌되었던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나간 추억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오랜 추억이라면 더할 나이가 없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들 거의 자녀를 둔 부모님 세대이신데, 행복했던 순간을 물으신다면 거의 어느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워하십니까? 아마 학창 시절 혹은 어린 시절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한 결혼을 하신 우리 부모님들, 결혼하기 전에 그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좋았던 시절. 물론 우리 와이프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고 후회 없지만 그리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나간 추억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그리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그 그리움과 아쉬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현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한 그 과거의 그리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 삶이 정말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과거에 내 삶이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 내 현재 삶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0년 동안의 애굽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강해로 나왔을 때 애굽을 그리워함으로써 원망과 불평, 교만함으로,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강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어제는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신앙의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오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넘어짐과 실패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탈출했던 그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 강야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오늘의 은혜로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어제는 넘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애굽의 울타리,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애굽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오늘의 은혜로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의 그 훈련의 강야의 자리, 멈춰버린 그 강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은혜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강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내 열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실천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아내와 그 사이들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함께 묻혀 멸망당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생명의 말씀, 이루시는 말씀, 영원한 말씀임을 믿고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불순종으로 굳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소금기둥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불순종으로 굳어버린 우리가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특성 중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물을 더 자주 마시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갈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소금의 맛, 그 짠맛으로, 복음의 맛으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갈증을 우리는 더 갈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갈증을 느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우리들을 걱정하며 우리들을 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너무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부패하고 썩어가고
싸우며 교회와 사회에 문란을 일으키고 그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최고의 맛을 더하고 그 음식이 상하지 않게 그 음식을 보존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조미료가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미료는 가치가 없어지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한 그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맛을 잃어버린 수많은 성도님들과 수많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된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정욕과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화려해져 가는 예배당, 그리고 잘 짜여진 각종 프로그램들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 사람들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만족을 위해 우리는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제일 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맛을 잃은 소금이란 찬양 가사가 좀 우리에게 좀 깨달음을 주는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소금의 맛을 내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그 자리에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그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진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내게 그 그리스도의 짠내가 얼마나 나는지, 아니면 그 짠맛이 사라지고 그저 버려진 싱거운 맛이 나지 않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희생하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놋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놋을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에 그 조카인 놋을 살리고자 그 아브라함의 간절함, 그 간절함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부터 놋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이 무엇라 기도합니까? 의인 50을 찾으면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좋다, 의인 50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50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45, 40, 30, 20.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좋다, 네가 협상을 잘하는구나.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빠지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우리도 간절함으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맛을 냅니까? 소금이 녹아져야 그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형태 그대로 남아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가 녹아 없어져야 소금의 맛을 내어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로부터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정말 섬기고 헌신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 또 힘든 일인데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몸소 땅에 떨어져 정말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우리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늘의 밀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영원한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 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맛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밀알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희생의 고백으로 나는 오늘도 날마다 죽노라, 그 희생의 고백으로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탐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차 굳어져서 소금기둥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짠맛, 복음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소금기둥이 되어 그리고 그 맛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맛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께서는 몸소 자신을 녹여 그 짠맛을 회복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내 자신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 더 나아가 우리 청복교회 다락방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내 자신이 녹아 없어지는 그 희생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짠맛으로 정말 더 나아가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그 짠맛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맛, 바로 그의 이 맛이야.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